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반갑게 흔드시면서 메리 추석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는 우리 한가위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가지 말씀 5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10가지 말씀 중에 이 5번째 말씀은 극명하게 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이 5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 이게 또 추석 연휴에 꼈어요. 혹시나 이게 또 지금 가족끼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또 자녀들은 오늘 십계명 5번째야? 그리고 자리를 피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반전이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10가지 말씀 중 5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매우 강력한 무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부모님의 권위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번째 말씀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었던 첫 번째부터 4번째 말씀 이후에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대강령의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이걸 다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혹시 교환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것들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5번째 말씀은 아주 단순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아주 단순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먼저 살펴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의 말씀의 히브리어가 카베트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 안에서 명령어로 쓰이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로 이 공이 공손하다, 삼가다, 조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경은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 이게 공경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우리 지금 국어사전에 찾아본 이 의미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기본 어근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다. 저처럼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이제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경,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엘리가 자기 의자 뒤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대하다라고 할 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4장 26절에는 이제 압살롬에 대한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의 머리카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쓰입니다.
14장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라고 표현될 때 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동사인데 명령형으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가 명령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로 명령어를 다시 직역을 해버리면 이런 뜻이 돼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당연히 무겁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부모의 존재, 그 부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설명으로는 사실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또 깊이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와 동의선상에서 쓰이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급으로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기서 이 공경하나가 바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여기서 이 나를 경외함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동의선상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 형태로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4번 쓰입니다. 그런데 4번 쓰인 이 명령어 형태가 놀랍게도 2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지고요, 2번은 부모님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에 그리고 화면에 나올 텐데요. 먼저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였던 말씀,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 공경하라가 바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사야 2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단어가 부모에 대해서 나머지 2번이 쓰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한 번은 그럼 어디서 쓰였을까요? 신명기? 죄송해요. 다 나와 있는데 여쭤보니까 제가 당황했네요. 한 번은 똑같이 십계명이 이 10가지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 공경하라가 바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어 형태의 이 단어는요, 대상이 딱 2대상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하나님과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경하다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선상에서 같은 맥락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쓰인 무게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외할 대상은
아무도 없고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경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언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17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경외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부모를 공경하라지 부모를 경외하라가 아니었잖아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외의 대상에 한 가지 예외를 두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죠. 부모. 이 경외해야 하는 대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계명,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이 경외가 딱 한 대상만큼은 예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오직 여호와와 부모뿐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듯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다섯 번째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리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나 윤리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유일한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말씀의 무게감은 굉장히 실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례들을 좀 들고 싶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부모님을 너무 공경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 이 다섯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인 것이죠. 우리와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 어떤 관계보다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난 부모님 공경할 마음 없어. 난 부모님 존경하지 않아.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또 품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 이런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인간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흠이 많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부당한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명령을 족한 것으로 알고 각자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칼빈의 논리고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갑자기 우연히 솟아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생명은 궁극적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모두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 없이는 내게 인생을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내 인생의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력자 혹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라는 건 단순히 세속의 권세를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권위, 권세. 여러분, 그런데 그 권위와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경외해야 할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5번째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유교를 비롯해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도덕, 부모 공경과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이 5번째 말씀의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설령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더라도 그 어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고 그 질서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의 본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5번째 말씀은 단순히 부모-자식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과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가지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계명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세요. 자, 그리고 5계명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이웃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는데, 희한한 건 이 5계명을 제외한 이후의 계명엔, 이후의 말씀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 대강령, 이웃사랑에 대한 대강령의 첫 번째 메시지인 5번째 말씀에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이유를 그 말씀 이후에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함과 무게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2번째로 나눌 주제는 바로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의 범위예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부모는 그러면 뭘 의미할까? 여러분,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부모지 부모가 범위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고 싶었던 문제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이 10가지 말씀을 주셨을 때 모두 남녀노소에게 아무 상관없이 적용돼야 하고, 그리고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이어야 할 텐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 5번째 말씀만 일부 대상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신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 뭐 예를 들자면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 5번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는 이 5번째 말씀을 어떤 의미로 주셨겠냐라는 것이죠. 10가지 중에 이 한 가지는 뭐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난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5번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히 대요리 문답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내용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소요리 문답 64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범위, 이 5번째 말씀이 가지는 범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교환과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4문은 이렇게 질문해요.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답이 이렇습니다. 5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이 무엇이냐면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누구의 명예를 보호하고 누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냐?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자, 제가 그들의 노란색 표시를 해놨어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 맨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대상을 이 소요리 문답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성경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를 포함하여 부모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누구로 삼으셨대요? 아버지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바로하고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바로가 아버지 아들 관계인가요? 아니죠. 예. 이거는 직장 상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상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하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은 엘리사가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어떤 관계죠?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디모데서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님에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 혹은 자녀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대상은 단순히 육체적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윗사람,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보다 아랫사람이 그 부모라는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5번째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에는요, 자녀들의 도리, 특별히 아랫사람으로 표현되는 종의 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과 9절에서만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상전, 윗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지만 성경은 오늘 특별히 이 5번째 말씀에 부모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5번째 말씀을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요리 문답의 자세한 해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맨 뒤편에 제가 오늘은 좀 양이 많더라고요. 그 양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의무와 하나님이 금지하신 내용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삭막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게 제 육신의 부모도 포함되지만
제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내가 이런 태도로 진짜, 이런 마음을 내가 진짜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무너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공경하라의 공경의 수준이 정말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공부하고 또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10가지 말씀 중에서 이 5번째 말씀은 분명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를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것을 더 깊이 나누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모든 가르침과 훈계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을 통해서 부모님의 위치에 있는, 윗사람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말씀들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잘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지 청지기로서 부모가 잠시 맡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위임하신 만큼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이 부모의 역할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내용이 있고 이거 외워야 되고 저거 외워야 되고 이게 아니라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삶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행할 때 분명 우리 부모님들은 서약하셨어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을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서약을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최근래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금지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부부간에도 지켜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나의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믿음의 식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이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더욱더 서로를 사랑함으로 돈독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관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또 이후에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5번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로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우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